영적 강자가 인생을 지배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영적 세계는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의 초월적인 경험이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멋진 자연 경관을 본 감동을 설명하려고 해도 언어의 한계를 느끼는데, 영적 세계의 원리는 말로 설명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갓 알게 된 사람에게 성령 충만한 실체가 없는 막연한 상상의 세계가 되죠. 그러나 믿은 지 몇 년이 되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그 표현에 담긴 뜻과 생각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마음속에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처럼 성경 안에는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영적 세계를 설명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제가 이걸 만나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이게 실제고 더 현실일 텐데 이걸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내 삶에 어디에 두고 적용해야 될지 몰라 그것이 늘 안타까웠던 겁니다. 자, 골로새서 3장 3절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추운 엄동설한 동안에 나무가 말라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봄이 오면 그 안에 잠들어 있는 새순이 돋듯이 지금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너무 좋은 말씀인데 실감이 안 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바울의 기도문인데, 이런 말씀만 하더라도 무언가 엄청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내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보험증서 같은 기분으로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는 이런 사실적인 영적 표현이 너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의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두 가지 세계를 얘기합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즉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만은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럽니다. 그죠?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인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시나요? 내가 보고 있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내가 볼 수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힘으로, 어떤 능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를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서 제가 물어볼게요. 만약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영적 세계에 계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는 추상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세계만큼 실제하는 세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세계만큼 실제하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곳에는 성경의 표현대로 가브리엘 천사가 있습니다. 미가엘 천사도 있습니다. 스랍들과 그룹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영적인 세계는 사탄 마귀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세계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 세계를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세계를 믿는 것에서부터 기독교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뭘까요? 제일 중요한 말이 표시되어 있잖아요. 함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심, 이게 성도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에 사용된 동사들이 전부 부정과거형인데 그건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는 표현할 때, 그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시제가 바로 이 시제입니다. 이미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성천했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이중적인 신분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이 제게 현실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이 제게는 더 현실이고 더 실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제게는 더 현실이고 더 실제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의 실존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그 결과 기독교는 영적인 생명과 능력에서 멀어져 윤리와 종교가 되어버리고 있는 듯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고 여러 곳에서 말합니다. 자, 우리가 가장 익숙한 데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 다 같이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런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안에 분명히 담겨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온 창조물 안에 그것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눈에는 이 창조물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보입니까?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차이가 뭘까요? 보이는 것은 유한하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보이는 세계의 모든 기간은 유효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밥, 빵, 우유 이런 것만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 심지어 사람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썩지도 소멸하지도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것이 더 본질적인 세계일까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어느 것이 더 본질적인 세계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신체는 흙을 이루는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보이는 세상에 속했다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후에 우리 코에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세계에 속했다는 겁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이렇게 지음받은 것이 없습니다. 천사나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까? 육적인 존재입니까? 천사와 마귀는 영적인 존재죠. 반대로 동물은 몸을 가지고 있되 영은 없는 존재입니다.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만은 두 세계에 동시에 속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사람만은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두 가지 동시에 속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체는 단순한 육체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간을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우리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자, 먼저 이 세 가지를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육이 뭘까요? 흙으로 지음을 받은 거죠. 인간에게 육체, 몸이 있습니다. 육체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물질로 이루어진 몸을 말합니다. 육은 보이는 세계죠.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건 이제 혼입니다. 혼이 뭐냐? 지정의가 있습니다. 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헷갈려 합니다. 굉장히 혼돈을 가지는데 성경이 말하는 혼은 우리의 내면을 말합니다. 쉽게 정의하면 혼은 지정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는 뭘까요? 우리 생각하는 거, 지성과 이성. 그 다음에 정이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감정. 의가 뭘까요? 의지. 이걸 지정이라 그러죠. 그죠? 그런데 이 혼도 육과 마찬가지로 보이는 세계의 일부입니다. 자, 물어보기. 그러면 동물은 혼이 있나요? 없나요? 예? 잠깐만. 있다. 없다. 아니, 혼이 있잖아요. 개는 언제나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개도 배고프면 성질내. 화나면 으르렁거리는 감정을 표출하는 거예요. 그렇죠? 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데 엄밀하게 분류하면 이건 틀린 말입니다. 영과 혼을 묶을 것이 아니라 육체와 혼을 하나로 묶고 영을 따로 분류해야 됩니다. 육체와 혼을 하나로 묶고 영을 따로 분류해야 됩니다. 육과 혼은 보이는 세계에 속한 것이고 동물들도 다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영이 남아있죠. 영은 육체 감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 구분되는 것은 육과 혼뿐만 아니라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영은 어떤 기능을 할까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영은 보이는 세계를 위한 기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한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영은 영적 세계와 소통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이고 다른 영적 존재와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무당이 신접하는 것, 바로 그 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은 마치 그릇과도 같아서 다른 영적인 존재를 자신의 영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인간의 영만이 갖는 독특한 기능이 됩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 천사나 사탄, 자연세계의 어떤 피조물에게도 이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은 성령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 세상에 여긴 악한 영, 더러운 영, 귀신, 사탄, 마귀를 받아들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과 혼과 육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우리 안에 영과 혼과 육은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허락하신 영과 혼과 육은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내 육체하고 혼을 한번 이 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육체는 혼자 활동하지는 않지요. 혼,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의지에서 느껴지는 것이 있으면 그게 어제 육체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 감정이 화가 나면 주먹이 나간다든가 내 감정이 성질나면 입에서 욕이 튀어나온다든가 그러죠. 그죠? 자, 그래서 육체는 혼의 결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육은 혼의 지배와 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혼은 누구 지배를 받아야 될까요?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혼은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창조 질서가 됩니다. 영은 혼을 다스리고 혼은 육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게 질서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질서가 내 삶 속에서 유지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잘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날 내 배를 보니까 살이 너무 쪄서 안 나와도 될 곳까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배에 가려서 발가락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때 이제 혼의 감정이 작동을 하죠. 안 돼. 살찌는 거 싫어.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할 거야. 그랬더니 혼의 기능인 이성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 불행한 감정을 행복하게 바꾸려면 내 몸에 살을 빼야 돼. 그래서 이 생각을 의지한테 전달했더니 의지가 육체인 몸에게 설명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먹지 마. 먹으면 안 돼. 너 이제부터 다이어트야. 그런데 그날 밤 여전히
맛있는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 겁니다. 우선 얘기하면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다면 이게 왜 이럴까요? 지금 운동하는 분들이 웃는데 이해가 이 실제예요. 이게 왜 이럴까요? 이게 타락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우습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타락의 결과를 질서의 파괴라고 설명합니다. 이건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지와 상관없이 저녁에 라면을 끓여 먹고 피자와 치킨을 먹을 때 이게 타락의 결과구나.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영은 혼을 다스리고 혼은 육을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질서가 타락으로 깨어져 버린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범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질서가 뒤틀려 버렸다는 겁니다. 육이 혼에 대해, 혼이 영에 대해서 반역을 한 것이죠. 이건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입니다. 분명히 나는 치킨을 거부하는데 나의 육체는 치킨에 온갖 감탄사를 갖다 붙이면서 지구상에 이렇게 맛있는 치킨이 존재하다니 이러면서 입에 넣고 있는 이 타락, 이게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죠.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대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뭐냐? 타락으로 깨어진 이 질서를 회복하는 겁니다. 타락은 혼과 영의 질서도 깨뜨려 버렸습니다. 혼은 영의 지배 아래에 있도록 창조되었죠. 그래서 내 감정, 내 이성, 내 의지, 이 모든 것이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영은 하나님과 하나 된 온전한 영이었죠.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 이 영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심지어 악한 영을 따르기도 합니다. 악한 영과 하나가 되기도 하죠. 자, 그럼에도 감사하게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과 온전히 하나가 되심으로 처음 창조의 온전함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그런데 이론적으로,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슬픈 겁니다.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혼은 성령의 다스림에 잘 복종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혼은 성령의 다스림에 잘 복종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평생 남 미워하지 않아. 나는 거룩한 생각만 해. 마땅히 생각할 것만 생각해. 나는 거룩해. 평생 이러고 사십니까?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혼이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에서 쾌락도 느껴보고 때로는 감정으로 결정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함부로 감정으로 결정하고 납니다. 이게 타락한 우리 몸의 현실입니다. 질서대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내 안에 성령이 오셨는데 왜 그럴까요? 제가 이 대답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설명하면서 이곳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정답은 영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정답은 영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영이 약한 겁니다. 영이 약하면 내 안에 있는 혼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혼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혼이 강한 사람이 있고 혼이 약한 사람이 있죠.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혼이 강해진 사람, 특히 의지가 강한 사람은 자기의 육은 혼에 잘 복종합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냄새를 풀풀 풍기며 라면을 먹어도 끄떡없습니다. 반면에 혼이 약한 사람, 의지가 약한 사람은 치킨의 포장지만 봐도 의지가 무너집니다. 생각할 틈도 없이 몸이 먼저 반응하죠. 그래서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치킨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먹고 있지? 그러면서 계속 먹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혼이 약한 겁니다. 의지가 약한 겁니다. 이것처럼 영이 강할 수도 영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된 구원받은 자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려면 영이 강하셔야 됩니다. 영이 강해져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성경의 표현들은 뭐냐? 이걸 성령 충만이라 그럽니다. 이걸 성령 충만이라 그럽니다.
사실 영이 강하다는 표현이 뭐냐? 성령 충만의 다른 표현입니다. 성령 충만의 다른 표현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 육체가 뭐죠? 혼과 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육체를 거스리나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혼과 육은 누구의 지배 아래 있어야 될까요? 성령의 지배 아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근거로 신자는 육이 강한 사람, 혼이 강한 사람, 영이 강한 사람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자, 육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삶의 결정권을 대부분 육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짐승처럼 자기 욕구 본능에 강한 사람들입니다. 배고프면 먹고 발전기가 되면 이제 관계를 맺고 약한 놈을 보면 죽이고 싶고 또 강한 놈을 보면 도망가는 사람, 그냥 자기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 기준으로도 손가락질 받는 사람입니다. 짐승 같은 놈, 육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짐승 같은 놈이 누굴까요? 육이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이런 사람 없죠? 손 들어보십시오. 나 이런 주에 속합니다. 아무도 없죠. 곤란합니다. 두 번째, 이제 혼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혼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끊임없이 자기 꾀를 내는 겁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7장에 아주 잘 설명한 곳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꾀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히샤본입니다. 히샤본. 그 뜻이 정신적인 계략, 전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혼이 강한 사람은 이게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하라 하시냐 이걸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내게 가장 최선인가 이걸 묻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무엇하라 하시냐 이걸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내게 가장 최선인지 이걸 묻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장 유리해 보이는 최선의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혼에 속한 사람의 중심은 항상 납니다. 나. 하나님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가 됩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 자아가 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 자아가 강한 것이 혼에 속한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됩니다. 믿는 부모들 중에서 자식들을 기죽이지 않고 자신감 있는 아이로 키운다며 실제로는 자아가 강한 아이로 키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키우셔야 됩니다. 자기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사람으로 키우느냐 아니면 혼적인 사람으로 키우느냐의 본질적인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자아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은 기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억지로는 합니다. 그런데 기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연약한 사람, 내가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혼에 속한 사람은 자기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필요를 별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규칙적으로 오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아가 강한 사람은 자기 애와 자기 보호가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아주 집착한 사람이 있죠. 또 돈에 아주 집착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아가 강한 사람입니다. 혼에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구분이 되시나요? 구분이 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았죠. 세 번째 사람. 영이 강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혼과 육이 뭐라고 해도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혼돈하지 마십시오. 영이 강하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영이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나를 다스림이 내 안에서 강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나를 다스림이 내 안에서 강해지는 것, 이게 영이 강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삶의 모습을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러십니까? 나는 여기에 속한다. 영적인 분입니다. 나는 여기에 속한다. 영적인 분입니다. 영이 강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합니다. 이것이 성경은 얘기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영이 건강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이 강하면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순종하기 정말 쉽습니다. 영이 강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순종합니다. 반대로 영이 약하면 혼과 육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니까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죠. 예를 들면 영이 약할 때 거부하기 힘들었던 달콤한 죄의 유혹도 영이 강해지면 죄가 역겹게 느껴집니다. 내가 영이 강해지면 죄도 역겹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 시시한 겁니다. 반대로 영이 약할 때 재미없고 지겹던 성경 말씀은 영이 강해지면 이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달콤해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부담스럽고 순종하기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영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교회 왔는데 하나님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죄의 유혹에 도저히 거부할 수 없다고 느껴진다면 그것도 영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영이 강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쉽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영이 강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이 약하면 두려움이나 불안감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영이 강하면 확신 가운데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내가 내린 결정이 영적인 결정인지 아니면 혼적인 결정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두려움이나 불안감으로 무언가를 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설령 헌금을 드리고 선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건 혼적인 일이 됩니다. 영적인 일은 확신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며 결정이라는 겁니다. 영이 강하면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영이 강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믿음이 주는 담대함이죠. 제가 성경으로 증명해 볼게요. 에베소서 3장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두려움과 불안할 때, 두려움에 빠졌을 때, 불안할 때 움직이시나요? 아니면 담대할 때, 확신을 가졌을 때 움직이나요? 어떨 때 움직이나요? 어떨 때 선택과 결정하시나요? 이것이 여러분이 영에 속한 사람인지 혼에 속한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삶의 질서 없음이 사라지고 절제된 질서가 생겨납니다. 영이 약하면 삶의 질서가 없고 어지럽습니다. 혼과 육이 삶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이 강하면 삶의 질서가 있고 그 안에 절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영이 강하면 능력이 생기고 무기력증이 사라집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영이 강하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럽니다. 우리나라 순복음교회가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 영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이 약하면 어떨까요? 할 수 있는데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 그럽니다. 그런 생각에 꽉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이 강하셔야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영이 강하게 되면 희생과 섬김이 발휘됩니다. 그리고 억압과 지배하려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자꾸
자꾸 크리스찬인데 자꾸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억압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혼이 강한 사람입니다. 영이 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약하면 자기보다 약한 자를 자꾸 억압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약한 자를 못 살게 구는 사람들, 혼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동물들 보십시오. 영이 없는 동물의 세계에서는 약육강식이 진리죠. 영이 약하면 인간도 짐승처럼 됩니다. 그러나 영이 강한 사람은 약한 자를 섬기고 살리면서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보십시오. 영적인 삶을 살았던 신앙 선배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이 강했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이 구분되십니까? 내가 만약에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은 혼적입니다. 그러나 확신 가운데 움직이고 결정하는 것 영적입니다. 짜증과 원망 가운데 결정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혼적입니다. 그러나 감사와 비전 가운데 결정한 것은 영적입니다. 우울함과 슬픔은 혼적입니다. 기쁨과 감사는 영적입니다. 삶의 질서가 없고 어지러운 것은 혼적입니다. 그러나 삶의 질서가 있고 절제된 것은 영적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적용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영을 강하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이 강하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영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나를 다스림이 내 안에서 강해지는 것. 이게 영이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영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도 불쑥불쑥 육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분노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불평과 원망의 마음으로 어떤 것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라고 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죠. 저라고 속에서 올라오는 것 없겠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저라도 속에서 올라오는 거 없겠습니까? 넘지 말아야 될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다. 그 자리에서 생각의 평안이 오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내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합니다. 내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 이것이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하는 최고의 방법이 됩니다. 우리 주위에 의외로 많은 사람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으로 마치는 경우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죠. 사업 잘 됩니다. 사역도 풍성해집니다. 또 교회도 풍성해지고 부흥합니다. 분명히 이건 성령으로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일이 잘 돼서 바빠지는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슬그머니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영이 쇠약해지고 육이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는 경우입니다. 우리 주위에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으로 마치는 사람. 여러분, 육으로 살면 안 됩니다. 뭐로 사셔야 될까요? 영으로 사셔야 됩니다. 혼으로 살면 안 됩니다. 뭐로 사셔야 됩니까? 영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이 강해지는 특별한 비법 없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알려진 영을 강하게 하는 길은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보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8절입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8절. 시작.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하나님 말씀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영원으로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보이지 않은 것,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이게 나를 강하게 해주는 겁니다. 영이 나를 강하게 해주는 겁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열왕기서에 아람 나라 나아만 장군이 자기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됩니다. 그런데 6번째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6번 가는 동안에 새살이 돋든지 몸에 딱지가 앉든지 그런 과정이 보여져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마지막 7번째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어야 단 한 번의 고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7번의 마지막, 7번의 마지막 과정에 취해지는 6번까지는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필요한가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과 믿음은 다릅니다. 아주 다릅니다. 자신감은 자기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감은 혼에 속한 것이고 믿음은 영에 속한 것이 됩니다. 자신의 스펙, 자신의 가진 것, 자신의 실력을 자랑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자리는 없습니다. 역사 안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데 바라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은 증거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실망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 엉망일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약속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진다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잘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믿음의 제일 큰 방해물이 뭘까요? 믿음의 제일 큰 장애물이 뭘까요? 되어지는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되어지는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과정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그랬죠. 7일째 7바퀴 마지막까지 돌아야 돼. 그러면 첫째 날 돌면 뭔가 여리고성에 벽에 붙어있는 돌이 좀 떨어지고, 둘째 날은 좀 지진도 좀 나고, 셋째 날은 벽이 좀 갈라져야 되는데 전혀 움직임 없습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바퀴까지 돌았어야 한꺼번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 과정 우리에게 하나님 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그 과정 안 보여줍니다. 대신에 뭐라고 합니까? 믿어라라고 합니다. 믿어라라고 합니다. 네가 믿느냐라고 합니다. 네가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늘의 것을 이 땅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 우리 영이 강한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신뢰하셔야 됩니다. 자기의 자신감으로 믿음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일이 잘 되는 것으로,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잘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